마이크 드세요. 마이크 잡아야 되겠다. 유튜브 녹음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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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날씨가 흐린데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주일 성사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고 다 같이 설교 제목 시작. 자녀 교육 방법.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이 다 커가지고 어린이가 없어서 매년 안 했는데 올해는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식은 다 커도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 손자를 어떻게 양육할까? 자식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보면요, 성인이 된 자식을 데리고 사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가정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점 정리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방법 1 시작. 어떻게 양육하나? 그다음에 말씀 교육. 에베소서 6장 4절, 잠언 22장 6절, 그다음에 플라스틱 에이지, 예화, 유대인 교육 방법, 부모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라, 예화, 시골 농사 부모 이야기, 2. 성인이 되면 떠나보내야 한다, 마마 보이와 어머니, 예화, 암벽 독수리집 이야기. 대충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만 4세까지는요 플라스틱 에이지라고 해요. 플라스틱은 휘어지잖아. 휘어진다. 만 4세까지는 아이에게 콩을 가지고 파치라 그래도 그냥 믿어요. 전혀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만 4세까지 어떤 종교가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인이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유치부 있죠. 주일학교 애들이 조그만할 때 나와가지고 뭘 알겠나 싶어. 그때 주일학교 나온 애들은요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유아 세례를 준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러면은 성인이 되어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자, 어린 나이는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사랑을 먹고 살고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친구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못 먹고 자라면은 커서 분노로 나타나요. 분노로 신경질적이 되고 성질이 급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때리거나 충격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아주 어린아이 때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사랑을 못 받으면은 성인이 되어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뭐 하나난 부모가 너무 많아. 하나 낳게 해가지고 또 과잉 보호하는 수가 있어요. 과잉 보호 계속해서 보호하면요, 9살에서 10살쯤 되면은 더 이상 인격이 자라지 않아요. 10세 정도 돼갖고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끝난다 이겁니다. 어린 아이 상태에서 인격이 멈추는 것을 어른 아이라 그래요. 어른 아이. 그 어른 아이가 되면요, 사회에 나가서 조그마한 환란이 와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좌절하고 삶을 포기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을 가지고 다시 설명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사랑으로 키우는데 오직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할 길을 다 설명해 놨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놓으면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교육 방법을 잘 한번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딱 만 5세 생일날이 되었어. 생일 케이크를 사다 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찬송하고 케이크 자르기 전에 아이를 이 식탁 위에 올려놔요. 만 5세 아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꼭 뛰어내리라 그래요. 식탁 뛰어내려 그러면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받아줄 줄 알고 뛰어내려요. 근데 뭐 식탁 위에 뛰어내려가고 죽지는 않잖아요. 뛰어내는데 아빠가 살짝 비켜버렸어. 그러니까 아기는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정색을 하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지금 잘 들어라. 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빠 엄마도 곧 죽는다. 그러므로 너는 너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너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오직 너를 도와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그게 진리로 알고 이제 엄마 따라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데 모세 오경을 암송시켜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따라하게요. 계속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해가지고 계속 암송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 13세가 딱 되면요 머리 뚜껑이 열려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들은 말은 바로 기억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교육을 받은 성경 말씀 교육을 받은 말씀 암송을 한 그 유대인들은 학교 가서도 필기가 필기를 안 해요. 대학교 가서 대학은 다 필기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필기를 안 해. 왜냐? 다 들으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인 족보에 올라가려면은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걔들 유대인 족보에다 올려요. 족보. 유대인이란 말을 듣도록 족보에 올리려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 왜 그럴까요? 엄마가 교육시키니까.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어. 애를. 말씀 안 줘. 아빠는 돈 벌러 밖에 가고 없잖아.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창세기부터 암송시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 족보에 올라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럼 거기 난 애는 유대 족보에 못 올라간다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봤어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한 5% 정도 있는데 미국의 방위산업을 다 현재 장악했어. 무기 만드는데 방위산업 다 장악했다고요. 금융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교수의 30%가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 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자세히 보면요. 어릴 때 성경을 안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교육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 딱 1년밖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 유산으로 성경책 하나를 물려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성경책을 물려줬는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 16대 대통령인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미국 시민권 우리 장모님도 미국 시민권 문답하잖아요. 문답할 때 뭘 물어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통령 아브라함 16대 링컨 대통령이 누구냐? 16대 대통령이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 링컨은요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 대통령이 됐어.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머리가 열린 거지. 그래서 막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국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빌려 계속 읽었대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록펠러만한 부자가 아직까지 안 나타났는데 빌 게이츠 재산도 록펠러 재산만큼 많다잖아요. 현재도 뉴욕 시카고인가 그 수도 요금을 뉴욕 전 시민 수도 요금을 록펠러 재단에서 지내잖아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정말로 이 유대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린 여자, 뚜껑이 열렸다고 어머니가. 그래 죽을 때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써줬어. 유언장. 옛날에 다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 가서 드리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 11조에 그게 11조는 반드시 두 주머니에 11조 주머니를 반드시 마련해서 구별해서 넣어놔라. 넣어갖다 드리라.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영안이 열린다니까. 보세요. 담임 목사를 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이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앉혀놓은 그 목사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보이지 않는 목사를 섬길 줄 모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본교에 가서 정책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게 목사님의 그 지시에 그 교훈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부에 돈을 버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록펠러가 그 말씀대로 어머니가 그리울 때 외아들이니까 어머니가 그리울 때 그 유언장을 계속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녀. 그걸 계속 읽는다고. 계속 읽는다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들 다 컸어. 지금 할 게 없네. 그러면은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다 컸다. 건수처럼 다 컸다. 그러면 부모는 말로 해서 이제 자식이 안 들어. 플라스틱 에이지가 지났어. 헤어질 나이가 아니야. 그때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 애가 다 컸어. 어른이야.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느냐?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어디 갔어? 찾아보긴 교회에 일하러 갔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무조건 나오는 최우선순위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죽었어. 죽으면은 어머니가 그리울 수 있어. 애들이 어머니가 그리울 때 그걸 생각한다고. 야, 우리 엄마는 참 예수 하나님 철저히 믿더라.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더라. 교회에 막 열심히 봉사하더라. 그것을 그리워서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늦게라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개떡같이 예수 믿어서 아이고 별거 없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본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희 시대는 돈이 없으니까 농사 지어갖고 학생을 저 서울로 도회지에 가서 하숙비에 가서 보낼 돈이 없어. 맞으면 학식해. 맞으면. 그래서 저는 맞이라서 대학 나왔어. 근데 동생들은 다 학교를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잘 봤더니만 맞이가 아니고 대학 나온 놈이 아니고 부모님 따라 같이 농사 짓던 그 막내가 제일 효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봤어. 야, 이상하다. 대학 나온 놈이 많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 놈이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학교도 안 보내준 옛날에는요 고등공민학교라고 있죠. 우리 시골에 그 면서지 있어. 거기 이제 나온 애들 거기도 못 나온 애가 태반이야. 그 부모하고 막 초등학교 졸업하면 계속 부모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막 부모의 효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그 부모는 막내 아들이 효도하는 그 막내 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부모가 힘들어 일하는 것을 본 거야. 요즘은 기계를 하지만 옛날에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게 짊어지고 다니잖아. 지게. 엄청 힘들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얘가 커가지고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아멘. 아멘.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원래 심리가 그래 돼 있어. 인간 심리가. 반대는 안 돼.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나를 사랑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고생을 한 부모 밑에 자란 애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효도를 한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 그래요. 우리 처갓집에 봤었지. 내부터 그래요. 처갓집에 대학 시키는 거 완전히 건달이 돼가지고. 완전 그 건달대가 그러니까 그거의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성인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인은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은 지혜서가 너무너무 많아.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지혜서예요. 선지서가 다 지혜서예요.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릴 때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녀에게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기보다 원리를 실천해야 돼. 실천.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어요. 외동 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인간관계가 안 된다. 대인관계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성인이 되면요, 부모에서 떠나보내야 돼. 무조건 경쟁사에 들어보내야 돼. 밀어넣어야 돼. 경쟁사에 가서 실패했다. 실패도 좋은 경험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가 있어요. 실패가 경험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호성 권사님은 세영이를 떠나보냈으니까 걔가 자신에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난 자립해서 어떻게 나가서 지가 결혼했잖아. 그 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자식을 애착을 입고 자식을 매달리는 부모가 있어. 그럼 그 자녀가 어른이 되는데도 어린 아이라 그래. 어린 되는데도 아직도 엄마에게 매달리고 아이 형세를 해. 그걸 어른 아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엄마에게 못 떨어진 아이를 마마보이라 그래. 마마보이. 부모에게서 못 따나. 부모에 계속 용돈 달라 그래. 돈이 부자라면 모자라면 부모에게 달래. 마마보이 엄마도 나중에 같이 마마더라고. 마마보이 엄마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아들을 못 보내고 이렇게 막 붙들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마마보이 엄마는 벼대를 들고 그 아들 방에 가서 같이 자려고 그래요.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정태희 교수님이 그 심리학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 그 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사람은 장가를 가가지고 따로 살아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꼭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같이 못 살겠다고. 엄마와 떨어지지 못한 거죠. 성인이 되어도. 그 부트가. 그래서 어쨌든 빨리 경제적으로 아들이 자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명석 교수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아이고 어른 자식이 되는데도 부모가 계속 경제가 끈이 안 떨어져 있어. 그럼 둘 다 망한다 그랬죠. 둘 다 망합니다. 자, 저는 이제 배를 타고 미국 가는데 교포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 만 19세가 딱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집을 떠나야 돼.
만약 못 떠나고 그 집에 계속 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쟤는 무슨 장애가 있을까? 그렇죠. 이상한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뭐 하여튼 장애로 인식을 해요. 무조건 떠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아들은 이제 막 19세 되면은 긴장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내가 사회에 가서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든지 그건 지가 선택하면 돼. 대학을 가면은 부모가 떠나보내도 국가에서 장학금을 다 빌려줘. 등록금을 빌려준다고. 등록금 국가에서 빌려주는데 그걸 언제 갚냐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취직해서 갚으면 돼. 취직 못하면 안 갚아도 돼. 계속 취직해서 갚는다니까요. 그렇게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는 잘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버지 부모님의 집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영희에게 이제 실천했어. 큰 놈은 보니까 지가 대학 나와서 바로 취직해버려가지고 실천할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영희는 이제 서울대 미술과 디자인학과를 나왔잖아요. 딱 졸업하고 나서 야 영희야 지금부터 용돈 없다. 네가 벌어 써라. 근데 만약 대학원 가면은 그건 등록금은 네가 벌 수 없으니까 그거는 대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는 영희가 아빠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후에 내가 행동을 보면 알아. 아빠가 되게 미워해. 지금도 미워할 거야 아마. 근데 먼 훗날 아빠가 죽고 나면 지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절대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지가 뭐 어떻게 해서 부도나는데도 지가 결혼했는데 돈 달 소리 안 하더라고. 너 결혼하는데 좀 더 비용이 필요한데 좀 소리 안 하더라니까. 큰 놈은 돈 달래. 큰 놈은 결혼. 네 직장을 10년 된다는데 왜 아빠한테 돈 달래? 대학 나온 놈이 왜 아빠한테 돈을 자꾸 받아가려고. 결혼 비용이 좀 보태달래. 그래서 안 줘버렸어. 저 엄마가 나중에 조금 줬더라고. 그렇게 실천했는데 그때 이제 무조건 무지막지하면 안 되고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이유로 설득을 해야 돼. 아니면 내처럼 지금처럼 원수돼야 하더라도 잘 설득해도 내가 그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무지막지로 그냥 그런 자. 이솝 이야기 있죠. 이솝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복 찬양 하나 하고 들을까요? 계속 하면 이게 안 들리니까. 아까 어린이 찬송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라. 새벽 같은 그 복에 여유만을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전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나하나 드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벽 같은 그 보배 너희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늘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혜로다. 새별 같은 그 고백 연료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독수리가요, 암벽 크게 꼭대기에다가 독수리 집을 짓고 그 독수리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 엄마 품에서 다 자란 그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때 엄마 아빠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자신들의 동물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 독수리는 자기 품을 떠나야 할 아기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네가 나르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것이다. 네가 이제 나는 연습할 때 아빠,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 특별한 소리를 보내고 네 비상도움, 그 위로 올라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날개짓을 해라. 날개짓을 하고 삐삐 소리 지르면은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너는 멀지 않아서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게 될 거야.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후일 언젠가 우리가 우리가 보고 싶은 때는 넌 저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래도 이 엄마 아빠는 아빠 독수리는 너를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도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신의 둥우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쳐냅니다. 밀쳐내면은 이제 날아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 독수리는 허공을 가르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습니다.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훌륭하게 자기 새끼를 키워서 떠나보내는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한번 들어서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실제로 적용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미국엔 19살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그냥 그 둥그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돼. 무조건 내보내야 돼. 마음이 아프지만 해체.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지만 또 해체해야 돼요. 만약 둥그레에서 해체 안 하고 계속 독수리를 그거 놔두면요, 나지 못 날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사회에 나가서 네가 한번 살아봐.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너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가 아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되게 급하면 쥐어 막 불러. 쥐어 부르고 도와달라고 날개짓 하듯이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그렇게 신호를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너는 멀지 않아서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자식 키워내라고 당부한 엄마 아빠를 잊어버려도 돼. 그래도 괜찮아. 왜냐? 그것이 자연의 순리거든. 그러면 다만 먼 후일 언젠가 너가 우리를 엄마 아빠를 보고 싶거든. 저 광야 골짜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을 테니까 이 집 혼자 그냥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가 찾아오면 된다. 그러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이제 늙으면은 더 이상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있을 테니까 방 안에 그냥 있고 방에 살 테니까 찾아오너라. 그러면 볼 수 있다. 단 엄마 아빠는 너가 멋진 모습으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며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 돼. 이렇게 사정없이 밖으로 둥그리 밖으로 밀쳐내는 그와 같이 여러분도 자녀를 밀쳐 보내야 됩니다. 빨리 보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고 그래야 됩니다. 엄마 돈이 필요해. 아빠도 100년까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살아야 되는데 너가 알아서 해결해. 너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다 도와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우화가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동물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부모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알면은 참 애처롭고 잘 못하는데 참 그래도 빌부터 살면 안 돼. 그거는 빌부터 살면 안 되고 또 떠나 보냈는데 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어쨌든 네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어제 노력해가지고 지 밥 굽는 사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가 들어보면 좀 너무한 것 같지만 딱 맞는 거예요. 맞는 현실이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직 의지해야 돼. 유대인들 보세요. 떠나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성공해요. 대성공하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노벨상도 유대인이 뭐 3분의 1인가 유대인이 뭐 5분의 1인가 뭐 다 차지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지금 뭐 컴퓨터 발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하는가 했더니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지. 말씀을 남성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막 이게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뇌 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냥 천재가 만들어지지. 어쨌든 천재는 만드는 거예요, 천재는. 지금 늦었다. 애가 다 컸다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중에 부모님 죽고 없을 때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게, 엄마가 그리울 때가 돼 있어. 록펠러가 그러잖아. 록펠러가 자기 엄마 그리울 때 그 유언장을 계속 읽잖아. 자꾸 읽어. 그렇죠. 50 몇 살 되는데 60 다 돼가는데 암이 걸렸어. 록펠러가. 야, 이성아, 이 유언대로 사람 잘 된다는데. 그래서 가만 봤더니 9번째인가 10번째가 그걸 엄마 계명을 안 지켰어. 뭔가 하면 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그걸 안 한 거야. 응? 안 한 거야. 아하, 이거 하나 안 지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록펠러 그 재단을 다 사회에 내놔버렸어요. 그러면 대학을 짓는데 대학을 시카고 대학교 때문에 여러 대학을 짓고 대학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뉴욕 그 수도를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 다 재산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90몇 세까지 살았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된다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점수 받을 생각이 돼요. 엄마에게 막 잘로 아빠 엄마가 자고 해서 돈 몇 푼 받으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한주간 손자라도 적용해서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교육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고